지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에서 관악서지방 말씀 사경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서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교육부 총무로 교육부저 주관하는 집회라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고 또 3일 동안 가까이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가 열리기 전에 그 큰믿음 유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용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과 그 유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가까운 분이신데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하실 때에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거는 말씀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에 정치 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목사가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릴 때, 두 번째 나랑 전혀 다른 정치 성향을 말할 때, 나는 이런 정치 성향인데 전혀 다른 반대 성향 말하면 못 견디고 나갈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엄중한 시기를 지내고 있으나 정치 얘기는 안 하겠다. 단 한 해 말씀만 전하겠다.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지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에 제가 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단 우리가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오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많은 곳으로 끌려나가서 강제동원에 시달리고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 사할린으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여 명의 동포들이 영구 귀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통하여서 돌아오셨는데 올해에 한 270여 명 정도의 사할린 동포가 고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올해 100세가 되신 이송기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가 포함되었고 그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0여 명이 들어오셨는데 나머지 170명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입국하신 분들 중에 최고령 동포가 92세 되신 최군자 할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 고국이 많이 발전하고 깨끗해서 너무 좋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사셨던 많은 분들 중에 5,340분이 영주 귀국해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강제로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약소국의 국민으로 받는 차별, 서름,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참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왜 세우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오다 보면 대부분의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또 예수께서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신 곳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지로서 우리에게는 더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민족의 역사로서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옛날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그런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주변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수없이 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할린 동포처럼 또한 우리 역사상 보면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과 침입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민족입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강제로 다른 곳으로 타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에 시달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포로기다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의 포로기는 남과 북이 분단돼서 멸망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사랑을 받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은 구약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 우리에게는 아시리아로 알려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되게 됩니다.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도 주전 587년, 586년경에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포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주전 587년 6년경보다 그 앞서서 이미 두 차례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한 번, 그리고 주전 597년경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였던 주전 597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포함된 그 포로들이 그발강가에서 함께 있을 때에, 즉 포로 생활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포로의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 섭리, 기백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섭리와 뜻으로 채워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환경과도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경예 때 강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본문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에스겔과 포로들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 정황들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함께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의 첫 절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냥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평이하게 나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세해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강가에 포로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발강가에 일종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포로들이 그발강가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했든지, 아니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발강가에서 쉬고 있었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발강가에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연히 수요 예배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는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의 튀르키예,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그쪽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즉 마게도냐 지방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의 의미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유럽 선교의 첫걸음이면서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밤에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유대인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상세히 보면 좀 비슷하죠. 그발강가에 있었던 유대인 포로들과 그 중에 있는 에스겔, 그리고 빌립보의 그 밤 강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즉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살고 있는 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였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상상해 보면서 한번 그발강가를 생각해 보면 에스겔에게 그발강가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자리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처음에 제가 에스겔이 주전 597년경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597년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5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비참한 생활, 그들이 왜 그발강가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비참한 포로 생활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지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자, 30째 해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으나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에 넷째 달 초닷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살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왕성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준비하고 막 의욕이 넘치는 가장 왕성한 그런 나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서른이라는 의미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은 누구였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었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고위층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 중에 에스겔도 고위층 제사장으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과 30살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30살 때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준비하고 있다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장관관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이 처한 사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기억도 희미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주전 587년경이지만 에스겔의 기억에도 이 예루살렘은 이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경배했던 하나님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 민족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나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자유가 없습니다. 늘 강압적입니다. 끌려나가서 강제 일에 동원되는지도 모르고 차별과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모여서 어쩌면 서로 위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30이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시작할 나이인데 포로 신세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 때가 되고 나이가 되었으나 그는 그 일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 30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참 절망적이고 참 낙심스럽고 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스겔의 상황과 그의 처지 형편, 현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지났으나 내게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무엇을 성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고통으로, 치유되지 않는 어떤 마음으로,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무엇인가 번듯한 무엇을 이루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에스겔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나와 비슷하다면, 그의 형편 속에서 나를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스러운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시고 에스겔의 표현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자,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이상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무력하게 포로의 생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상,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환상의 내용은 4절부터 1장 내내 그런 환상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백성을 끝내 살릴 것이다.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멸망하게 되었으나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이 말씀의 내용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신 그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소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만 넘기면 2장이니까 2장 1절로 좀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3절 끝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권능은 이런 의미입니다.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 성경에서는 주로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 이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가진 힘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다른 성경을 살펴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권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Hand of the Lord. 뭐냐면 주님의 손. 영어 성경은요 권능을 주님의 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가깝도록 번역한 성경에 주님의 손. 그리고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이 나를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넘어지지 않도록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손을 꽉 잡으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으심 때문에 에스겔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신지홍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꽃단 나이 20살경에 대학교 3학년 5월 축제 때에 이 여인이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흔들어도 뭔가 깨어나지 않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끔씩 눈을 뜨고 이상한 소리, 단편적인 이상한 말들을 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했고, 그리고 그 후엔 어김없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깨어난다 해도 중증 장애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어머니에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켰고, 거기서도 딸은 혼수 상태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실이 있고 거기 담당 교육자 전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주님께 맡겨보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주치 선생님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 비싼 이 서울 병원보다 지방의 병원 가셔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그냥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고 딸 옆에서 기도하며 지극히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호흡이 좋아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호흡기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해서 시골에서 1년간 재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지홍이라는 이 여인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병원에 있던 원목 병원의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이유를 알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은 저것 때문에 나았다고 하면 기적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아픈 것이 나았는데 아픈 것에서 나은 것 사이에 무엇인가 설명이 안 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지용 씨를 낫게 했을까요? 어머니의 지극적인 사랑과 기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누가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틀림없이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당사자든 어머니든 목사님이든 의사든 간호사든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용 씨는 어머니와 전사님의 정성과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쿵쿵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라는 책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자, 기적이 뭘까? 설명이 안 되는 뭔가의 상황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가, 기적의 은혜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다 기도한다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 사라지진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느 현장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이고 이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가신 것이냐 하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처지와 형편이 죽음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나 살고 있었고, 해가 진 다음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나이인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공포와 무력한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권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꽉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정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스겔처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것 하나도 없는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져서 내 모든 것을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때, 그때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 그 모습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발강과 포로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주신 함의 은총이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이상, 환상, 비전입니다. 혹 세상이, 내 삶의 자리가 포로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발 강가 같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상, 환상, 비전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하신 능력을 볼 수 있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능력의 손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정황도, 어떤 현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권능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그 발간과 같은 절망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자리를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읽으며 상상하니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발간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그 발간과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포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음성을,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위의 권능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모든 것 위에도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거룩하시고 강력한 그 힘, 붙드시는 힘이 손길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바꾸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